우리나라에는 이제 풍수지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풍수지리. 예. 좋은 땅에다가 좋은 터에 집을 잘 지어야 된다. 이런 것이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배산 임수라고 하죠.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강이 흐르는 곳에 다 아마도 그런 집을 짓고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축을 할 때 저는 전공을 해서 안 해서 잘 모르지만 이 기초 공사가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털을 이게 잘 닦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 털을 잘 닦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건물이 이제 무게를 잘 지탱할 수 있도록 이 기초 공사를 잘 하는 것인데, 뭐 기둥을 이렇게 뭐 튼튼하게 세운다든지 아니면 밑에 굴을 땅을 깊게 파가지고 이 건물이 잘 올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건물의 무게뿐만 아니라 또 이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을 아마 건축의 가장 기초 공사가 아마 털을 닦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도 지혜로운 건축자 같이 이 털을 닦았다고 했습니다. 이 터가 바로 오늘 우리가 11절 말씀에 말씀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되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터라는 것이 이 건축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죠. 이 터가 잘 닦이지 아니하면, 뭐 우리는 이제 그것을 믿지 않지만, 우리 뭐 옛날 조상들이 얘기하는 풍수지리, 터가 안 좋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뭐 미신적인 것도 있지만, 뭐 집이 이제 경사가 짙다든가 아니면 그 이전에 골짜기를 메워서 집을 지었다든지, 아니면 뭐 공동묘지라든지 뭐 거기 위해서 터를 지어서 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든지. 그래서 뭐 아예 뭐 과학적이지 않다가 아니라 아마 환경적으로도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터를 에, 선정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사도 바울도 이 터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인데, 이 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장 신앙의 기초잖아요. 신앙의 기초. 여러분, 이 신앙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실 오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신앙의 기초가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기회가 되면 항상 가장 먼저 무엇을 하냐면, 아이들에게 이제 가르칠 때도 예배를 왜 드려야 되냐,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얘기해 보라고 하면 약간 이 어떤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못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셔? 하나님이 너에게 누구셔? 이렇게 얘기하면 얼버무림하고 뭔가 뜬구름 같이, 그러니까 예배를 왜 드려야 돼? 성경을 왜 읽어야 돼? 어떤 그런 신앙의 우리가 기초라는 거죠. 기본이라는 것을 잘 모른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신앙의 기본이 구원론이지 않습니까? 구원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거기에 대한 실제적인 어떤 자신의 확고한 어떤 개념이 없기 때문에, 뭐 구원파가 얘기해서 이렇게 물어보면, 예를 들어서 신뢰를 들어서 당신이 언제 구원받았느냐? 그러면 뭐 어떤 그런 날짜 같은 걸 다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럼 구원받았으면 다 끝인가? 그 이후에 회개 삶이 필요한데, 여기에서부터 이 이단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다 우리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 초대 교회에서도 그런 이제 이단론들이 나온 게 뭐냐면 이 구원론이라는 거. 구원론과 가장 크게 이단이 발생한 게 무엇입니까? 삼위일체에서 발생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삼위일체도 사실은 가까이에, 여러분은 잘 모르시지만 가까이에 어떤 교회에 어떤 목사님도 그런 이제 삼신론을 주장했다가 이 교회에 퇴출되는 그런 현상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쉽게 예를 들어서 뭐 설명하는 것들도 잘 모르고 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신학 공부가 되게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무엇을 얘기하냐면 신앙에도 이 기초적인 것이 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초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올바로 안다는 거죠. 올바로 아는 거. 이게 가장 신앙의 가장 큰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 이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올바르게 아는 지식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내가 그것을 신뢰하는 거죠. 그 사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구원자라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 단계는 뭐죠? 그것을 신뢰하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신뢰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구성 요소라는 거죠. 믿음의 구성 요소. 가장 이 기본적인 것들이죠. 이것을 알고, 그러면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터가 견고하게 나아가려면 어떻게 되죠? 예배를 통해서 또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들,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꾸준히 해 나가야 되만 흔들리지 않는다. 기초가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사실 교회에 오면 뭐 다 알겠지라고 하지만, 우리 다른 이제 교회들마다 새신자 반이 있고 성경 기초반이 있고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잘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또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가 이제 신앙의 가장 기초, 믿음의 기본.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볼 때도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다.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얼만큼 아느냐. 믿음이라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 가장 기본이 예수님을 안다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막연하게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막연하게 그냥 구원자로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알고 있어요. 맞죠?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 갑자기 왜 가장 이런 어린아이 같은 질문이냐. 구원자라고만 알고 있고, 내 삶의 주인과 왕으로 또 예수님의 다른 역할들, 거기에 대해서는 잘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에 관한 지식이 너무 많이 없다는 거죠. 그냥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것만 알고 받아들이는 것도 참 귀하긴 한데,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 삶을 통치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어떤 사실들,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어야 되느냐, 그런 것들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죠. 관심을 가지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이단들에게 기존의 신자들이 넘어가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가장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다.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신앙의 기초를 분명히 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죠.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가 깊어지면 다른 기도를 하지 않게 돼요. 어린아이 신앙에는 주로 무엇입니까? 자신의 유익을 많이 구하는 기도를 하죠. 아이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도 어떻습니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렇게 부모에게 요구하는 기도입니다. 자기의 유익. 근데 신앙의 단계가 깊어지면 어떤 기도를 합니까?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원. 근데 이게 영으로부터 그런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깊이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더 주님을 알기 원하고 주님을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그러니까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거. 영으로서 더 주님을 깊이 아는 이 기쁨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돼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성경이 무엇을 나타나고 있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는 거. 이게 가장 우리의 신앙의 기초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 신앙의 사실은 전부이죠.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이다. 여러분, 이게 어떤 슬로건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저번 주도 그런 설교에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목적이 돼야 되고 전부가 돼야 되고 우리 삶의 신앙의 기준이 돼야 돼요. 이 강조에도 지나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시작과 끝이고 처음부터 나중에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서 점차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점차 종교인이 되어가는, 종교화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도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드리게 되면서 어떤 종교인의 모습으로 전락하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되냐, 날마다 더 주님을 깊이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귀한 시간이다. 기도를, 내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것을 내가 하나님께 바라고 간구해서 얻어내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나의 간구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주님과 그 있는 시간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런 깊은 기도의 경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많은 기도의 영성가들이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의 있는 시간이 너무나 귀하고 좋기 때문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도 시간이 즐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거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주님과 교제하고 거기 머무는 게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 기도 시간이 좋은 거예요. 근데 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기도 시간이 괴로운 거예요. 왜? 주님과 친밀하지 않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요. 기도가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그 참된 것을 맛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 나는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하며 주님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렇게 깊은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